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누군가한테 기대어 쉬고 싶거나 어떤 장소에서 평안을 얻고 싶을 때 어디에 좀 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장소가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장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느꼈던 평안하고 따뜻했던 기억,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란 말을 쓰죠.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 장소도 변화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한 시인이,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 무엇을 그렸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는가 하면 주의 장막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1절은 저희가 잘 알죠. 만군의 주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물로 지은 다음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출애굽 시대에는 장막,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으로 썼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죠.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께서 머무르는 궁정, 궁전의 뜰,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시편의 배경으로 보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뭐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루 길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틀 길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니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였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 성전을 향해 가면서 뭐 하겠어요? 뭐 얘기도 했겠고 뭘 먹기도 했겠고 뭐 했겠지만 같이 노래 불렀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마음에 품고 부르는 노래가 시편 84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 노래를 부른 시인에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곳이 되었는가 하는 걸 저희가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다고, 그곳에 좀 가고 싶다고, 그곳을 마음속에 그리워한 이유는 그곳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집에서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어떤 훈련과 양육을 받을 때, 또 섬김과 봉사의 쓰임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평안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실 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주의 성소에서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경험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증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갈 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시인들이 지금 순례자의 길에서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갈 때 이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노래하지 않아도 이미 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성공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주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제단이 참새도 좀 쉴 수 있는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의 새끼를 키우는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장막에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뉴스페이스에서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과 같은 마음으로 84편을 암송하십시오. 첫 번째,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위가 높아지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명해지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뭐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직업 갖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성공해야 힘을 가질 때, 지위를 가져야 힘을 가질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할까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 시온에 대로가 열려있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순례자들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 빠질 때가 많나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반드시 이 자리로 달려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달려나오실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나요? 주의 집에 거하는 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자리로, 이 뉴스페이스로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이 샘의 곳이 된다는 건 뭐냐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가운데 큰 비가 내려서 샘불이 터지듯이 살아있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건너가며 눈물 골짜기가 실제로 있는데 이 황량한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노래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골짜기,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골짜기, 한 방울의 물도 찾을 수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을 터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골짜기를
여러분 신앙 공동체와 함께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교회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그곳에서 터지는 기쁨의 샘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돌봄의 선물입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인데 9절 이렇게 볼까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힘이 드시나요? 왜 외로워지시나요? 왜 넘어지시면서 아파하시나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즐거운 가정이 혹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되는 것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에서 무너질수록 여러분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는 얼굴을 돌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같은 전쟁을 할 때 방패 없는 병사는 보호자 없는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새 힘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돌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주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제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집에,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제게 더 좋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페이스 저희가 건물은 다 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뉴 와인스킨스의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뉴스페이스를 세워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